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핍의 시험, 분별의 시험에 이어 마귀는 예수님을 성공으로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보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너른 들에서 수확되는 풍요로운 곡식과 농산물들, 너른 들판에서 뛰노는 각종 가축들, 인간의 각종 활동을 통해서 각종 산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부유함,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 어둠을 밝히는 뛰어난 학문,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강력한 군대, 사람들이 건설한 위대한 문명,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그 영광이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영광은 이 세상 나라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 권력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쉬운 성공입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표를, 사명을 손쉽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게 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이 인생 최상의 목표가 되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또 신앙 양심을 버려가면서 성공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성공보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워낙에 거짓말을 잘 하니까 자기에게 경배한다고 한들 사실 세상 나라를 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마귀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데요.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를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 한 번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가 어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히려 존귀한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똑같은 시험을 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라고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소위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삽니다. 이 이분법을 극복을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이라는 마귀의 이야기에 늘 넘어가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대단히 기쁘셨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랜 사역을 통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왕을 세우는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큰 은혜의 순간에 사탄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께 온 세상과 온 세상 나라를 줄 수 있었다고 한들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다스리게 되셨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서 지옥 가고 이 세상은 여전히 지옥 구렁텅이 같이 고통과 죄와 죽음의 그늘로 뒤덮여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곳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겉보기에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실패를 당하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셔도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심하시고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의 시험 앞에 소위 현실적인 판단으로 우상 숭배로 넘어가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쉴 새 없는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서 신앙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요즘은 십자가를 아름답게 꾸미지만 십자가는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공포가 드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요, 실패요,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력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는 없는 성공으로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합시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억울함을 당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죽읍시다. 십자가의 길이 사실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길, 십자가 길 앞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 돌아서기가 일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도 입을 다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실패하고 망하고 죽음의 자리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병든 몸에 친히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찬과 예배와 교제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며 큰 은혜가 임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는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